1절부터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가 경고하는 말세 고통하는 때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징조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믿음 생활하기 힘든 징조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가 배신하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신용과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의리를 버려버리고 신용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속에서 배신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손해가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믿음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로 쉽게 배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쉽게 그냥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처럼 쉽게 배신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식들을 다 잃고 자기 몸에는 심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도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피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어요. 욥의 아내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식들 다 데려가고 당신들 병들게 하는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은 욥의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이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속에서 그런 갈등이 막 있었을 거예요. 욥의 아내와 같은 갈등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안 지켜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벌 주시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갈등 속에다가 아내가 하는 말은 그냥 불을 지핀 것처럼 돼가지고 옳다,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원망 섞인 말을 향해서 욥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정말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 말을 어리석다고 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자녀들 다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재앙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왈가불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복을 받은 것이.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괜히 섬기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욥의 믿음 진짜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섬기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사탄이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욥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다. 그러면서 한번 네가 시험해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하고 자손들을 다 죽게 하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봐라. 욥 봤지? 다 걷어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욥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좋아해서 믿는 거야. 욥의 믿음이 진짜야 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몸을 쳐보세요.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되면 그때도 하나님 섬기는 거 봅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사탄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욥의 몸도 한번 병들게 해봐. 그런데 대신에 생명은 걷어가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몸이 그렇게 병들어서 온 몸이 그냥 가염과 진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지 않으니까 아마 사탄이 욥의 아내의 마음을 들추겼겠지요. 그래서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어라 라고 지금 아내의 말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해요?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니라. 그 소리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 우직한 믿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의도와 목적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복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독생자까지 희생할 정도의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세상에 그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직 초보 단계, 어린아이 단계다. 그것을 우리가 꼭 죄악시하고 나쁘다고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십 년쯤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단계에서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그 신앙을 가졌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순수하게 사랑했던 거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둔 게
아니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요번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시대 가운데는 그냥 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 시대가 오면은 이런 우직한 믿음이 있지 않고 그냥 계산적인 믿음 생활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두 번째는 조급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도 빨리빨리 그 말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빨리빨리, 일을 할 때도 빨리빨리.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은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마음의 여유를 통째로 빼앗겨버린 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언가에 지금 계속 쫓기면서 살고 있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전투적으로 그냥 밥을 먹어 치워버리는 거죠.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어 치워버리고 빨리 먹어버리고 일하든지 빨리 먹어버리고 뭐 하려고 그냥 아주 전투적으로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먹는 수준이 아니고 먹어 치워버리는 수준인 것처럼 빨리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예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너무 긴박하게 쫓기듯이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도 없다. 그 다음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만 되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는 늘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사람들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내라고 하니까, 결과물을 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굳이 찾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 그래서 신앙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고 그거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니? 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만하는 시대다라는 것이에요. 자만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그것이 자만이다.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만이지요.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만 과학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날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한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나 주먹을 믿지, 나 힘을 믿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권력과 통장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막 회장님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별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자만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젊으니까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능력을, 내 돈을 믿고 살아가겠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런 자만한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자만이 유행병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영혼은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 라고 자꾸만 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나도 그런 마음에 이제 물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왜 믿어?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과학이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앞으로는 더 좋아지고 발전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최고로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핸드폰 하나만 사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모든 분야의 박사 정도 되는 수준에 이르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박사 그러면 교수 그러면 자기 전공하는 분야에서 박사고 교수지 다른 분야에는 문외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 다 박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8살짜리 아이가 10개, 10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독학으로 책만 받고. 근데 그거 하나 봤더니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게 걔가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컸어요. 근데 15개 국어를 한대요. 15개 국어.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배우는 애가. 그래서 각 교수들한테, 분야 교수들한테 다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 된대요. 그 나라. 근데 놀라운 게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고. 책을 보고 앞에 있는 발음표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그래서 아빠가 책을 다 사주지를 못하니까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각종 외국어 서적을 다 섭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일기를 쓰는데 온갖 외국어로 다 일기를 써놓으니까 아빠 엄마가 봐도 한 글자도 못 읽어요. 그걸로 일기를 다 써놓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뇌과학연구소에 데려가가지고 인간과 개뇌를 비교를 했는데 언어를 사용하는 자축 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100번을 해도 외워질까 말까 그러는데 얘는 한두 번 보면 다 외워지는 거죠. 야, 사람이 참 특이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막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 종류를 다 모아놓는 게 인공지능이다라고 보면 돼요. 운동에서 재능 있는 사람만 빼놓고 AI가 아직 운동까지 천재는 아니고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박사급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뭔가 쇼트를 하나 만드는데 히브리어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게 맞아? 라고 하니까 그게 맞대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투표를 쫙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하고 우리가 다 해요. AI가. 인공지능이 모든 세상 학문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람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놓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참 힘들어져. 네 번째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진 이 시대에는 모든 관심이 육체적인 즐거움에 놓여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니는 일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이제 점점 더 강한 자극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서 주 4일째 하자고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하는데 주 4일 근무하자. 그래도 어떻게 기운이 돌아가나.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였냐 그러면요. 4일 일하고 3일 여행 다닌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해도 너무하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바해서 여행 다니고 알바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행 다니려고 알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행 다닌다는 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그래도 안 차니까 더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쾌락이 육체적인 쾌락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혼이 방치된 채 육체적인 쾌락만 추구하기 때문에 영혼은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즐거움의 중독 시대에 정말 빠져가고 있는데 영혼은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고 믿음은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모든 결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조류를 거슬러서 믿음을 따라서 살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형식만 있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원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속화가 되니까 참된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배신과 조급함 그리고 자만과 쾌락 그리고 위선으로 가득 찰지라도 성도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담지 말아야 되고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의 능력을 지키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꾸중했는데 너희가 일기는 구분할 줄 알면서 천지의 일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거든요. 우리 일기예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고통하는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계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유행과 거센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의 그 우직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